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친절한 아래 앞깃에 우리 마음이 들어간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나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한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민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를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고백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되는 만나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뜻하지 않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 힘겹고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이 시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태초의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양선, 자비, 온유, 충성과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도록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이한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물질적 욕심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저희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는 제자로 세워주시어 진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온전히 떠나게 한 요시야를 기뻐하셔서 유다의 멸망을 거두셨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심으로 환난의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 교회에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오프라인으로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들이 다 건강한 가운데 또 우리의 세상을 잘 섬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금요 예배도 본격적으로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진행돼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가 잘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건 마치고요. 오늘 말씀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안에서 씻어서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된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가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기를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하에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생명의 영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다는 사물의 심령으로 말씀을 들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정서를 예수의 나라로 확장시키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 언약 백성의 삶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음식이나 환경이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에서 먹는 음식이 모두 같았고 그리고 굉장히 긴 젓갈을 쓰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시간이 되자 드디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서는 밥을 먹으려고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각자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긴 젓가락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고 아우성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그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긴 젓가락으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다정하게 먹어주면서 식사하는 것이었어요.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김에 대한 말씀으로 성김이 있느냐 없느냐, 성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성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셔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성김의 삶이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찾아온 3명의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셨고요 2명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정성스러운 대접을 했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성도는 섬김의 삶,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본문은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단지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창세기 17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죠? 삼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사랑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18장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언약의 백성을 확신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18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다시 말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특히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특징인 섬김과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섬기하는지를 말씀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축복 시간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붙여.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요 아브라함이 누구요? 성자 하나님 일행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 것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3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르되 내 주여, 그리고 종을 따라가지 마옵소서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 모르는 남자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솔 또는 미스터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처럼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모르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높인 경우가 뭐냐면 아도나이 주였습니다. 주 아도나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앞에 불렸던 나타난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자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나그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요 다른 신분으로, 즉 선지자나 왕이나 장 같은 모습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와 희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을까요? 왜 그렇게 등장했을까요? 왜 이렇게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그네와 행위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0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아와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것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통상 영적인 나그네는요 어떤 자입니까?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기력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그네는 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나올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죠?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 여러분, 이 말은 나그네가 나하고 아무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정 안 되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 있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동일하게 나그네였던 너희들을 사랑하셨고 너를 먹이셨고 입히셨다. 너를 약속하고 인도했다. 나그네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모두가 이 땅에 나그네였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서요. 너희들 위해서 뭐랍니까? 너희들 모두가 모든 성도 언약의 백성은 결국 뭐라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오나 행 같은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행인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행 같은 우리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섬겨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같은 나그네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하며 천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를 하라. 서로 종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도를 하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성도인 뭐예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종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섬겨준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혜택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이 방 먹는 순간에 서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바로 종 노릇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나그네를 섬기는 삶,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방법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성님의 삶은요, 2000년 전에 하늘에 적을 두신 한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그네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나그네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랑 안에서 서로 종으로 능히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 복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의 나그네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섬겨주며 대접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자가 결국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애통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사신 이 성김의 부양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연약 잡은 성도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그 이제는 나그네인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종으로 섬겨주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 안에서 종도하는 섬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새기고 그리고 적용하셔서요, 정말 천국의 부유한 자로 세워지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우리 모두에게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볼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 또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까 전에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섬김이 어려운 것은요, 섬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섬길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주고받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 사건 속에서요, 저와 저희 아내가 성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한 10주 됐나요? 10주 동안에 아침에 성도님들에게 주일 아침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지만 따지고 보면 실제로 넉넉하지 못하고 작은 분량이었어요. 작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장로님이나 안사모님 경우 또 우리 김원 장로님 같은 경우는 많이 걸어 나와야 돼요. 많이 걸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힘들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저희의 섬김을 받아주셔서 이 시간이요, 이 사건이 저와 저 아내에게 참 행복한 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도요, 바로 섬김에 있어서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섬김에서 자세,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3절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맞이할 때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합니다. 주께 은혜를 입었어 하면 원하는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서 서며 그들을 먹으리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서민들이 밥을 먹을 때 곁에서 시종되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으로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미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요,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섬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자신의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 절대로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획득하지 않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내 할 일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에서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정말 교회를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런 섬김이 왜 바른 섬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늘 상으로 연결되지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진 찍으려 하기 때문에. 사진 찍으려 하기 때문에. 사진 찍으려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생색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계속 말씀했어요. 그죠? 근데 특정한 시간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언급하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물과 깊게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계속 자손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날짜를 정해주세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대로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아들을 정해줬다고 날짜를 정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고자 축복이 실제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그대로 나그네 이웃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섬길 때 그 언약을 말로만 것이 언약을 붙잡고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이 나의 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여준 것처럼 성경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섬길 때요, 아브라함처럼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보상이나 자식의 이익과 결부하지 않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하늘의 복과 연결됩니다. 정말 이 말씀 명심해서 정말 복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있었어요. 지금 보면 최고로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사라에게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살은요, 세 사람이 먹을 분량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 3살을 만들어 준비하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람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듯이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요구되는 또 하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태도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장에 가면요, 이 19장 뒤에 19장에 가면 오늘 아브라함을 방문한 똑같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4절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방문하고 먼 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다르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오히려 이 나그네들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어떤 일을 벌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악한 이익과 성적인 쾌락을 챙기러 갑니다. 다시 말해서 18장의 아브라함의 성김의 사건 뒤에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불가능과 무리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요, 여전히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자신의 유익과 기쁨의 도구 수단으로 통하는 죄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행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이 비유에서 오른쪽 양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섬길 때 그들을 주님 섬기듯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고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칭찬하는 이유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 뭐라 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반면에 영접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죠? 사람을 섬기는 것과 주님을 섬기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주일 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 드셨을 때와 목이 다쳤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놀라면서요,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도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은 사람을 섬길 때 또는 주님을 섬길 때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행함 있는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접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중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차별했으면 안 됩니다. 차별했으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십조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진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가보니까 세례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례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세상의 힘든 자에 더 우대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태도는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자세가 바로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 바른 섬김을 통해서 이 세계에 유익을 주고 우리 행복을 갖지 않는 우리 밀실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79장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거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울라며 바람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사람은 바로 내가 이 땅의 나그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하며 섬기는 자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유려주고 경제주뿐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섬길 때는 정말 종의 사세가 필요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
크게 대하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신이 그런 성김의 종이 되어져서 내가 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비춰지는 그런 것을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자복히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언약받은 성들의 삶에 대한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김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그네였고 이방인 사람을 살고 기억한 적이 바랍니다. 이 땅에 이동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복을 주시고 목사님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그네는 나그네가 된 우리가 서로 나그네를 섬기고 서로 종로도 힘을 통해서 같이 한번 씌워져 주 앞에 세워져 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복자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정말 종의 자세가 피하는 소리가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보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하늘을 했습니다. 마음의 자세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시고 기계의 영광을 보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종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다른 것을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는 우리 바른 성경된 자들이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성을 갖는 복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언약받은 백성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그네 인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서로 종로를 하면서 상계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를 보여주는 빛의 자리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김에서 종의 마음과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봄을 중에서 정말 우리가 전 곳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를 증거한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또 그바라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성에 드린 곳에 더 풍성을 하게 주셔서 드리다가 더 좋은 것을 주 앞에 드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의 수준 곳곳마다 정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 삶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그네 대접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그네만 알아 종의 자세로 섬기고자 정말 하나님처럼 성도를 구하는 투하게 대함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보여주는 사람을 살기로 소원하는 미션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